이스라엘 사사 중에 한 명인 삼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리고 죽은 것을 먹지 않는, 그리고 거룩한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나실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삼손에게 주신 능력은 굉장히 힘이 세고 지혜로운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손이 누구랑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의 딸은 이방 민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 민족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맞긴 한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임의대로 먼저 속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 딘나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좀 수작을 좀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삼손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어디서부터입니까? 그 다음에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또 돌아오는 와중에 누구를 만나요? 사자를 만납니다. 이 사자를 만나서 삼손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버린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꿀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기는데 그 꿀을 누가 먹어요? 삼손이 먹어요. 여러분 꿀 몸에 좋은 거니까 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 삼손은 누구입니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뭘 먹으면 안 된다고요? 죽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죠. 죽은 자로부터 나온 사체를, 그 사체에서부터 나온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삼손의 생각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사람 같지만 조금씩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들을 자기 마음대로 설정해서 살아가요. 자기 부모에게도 그 꿀을 주면서 부모까지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죽은 사체에서 나온 음식을 먹은 거니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끊임없이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두고 누가 진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인가를 두고 논의하는 내용의 성경입니다. 근데 보통 어떤 구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누구를 통해서 그걸 깨달아요? 사사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고생하고 고민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죠. 근데 이 삼손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이 삼손을 보내주신 게 맞아요. 이 삼손을 어떻게 보내주셨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아들이 구분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들었겠죠. 넌 구별된 아이고 너는 그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넌 나실인으로 커야 되고 얼마나 귀하게 컸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서 컸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이 사사로서의 삶 속에서 결혼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블레셋 백성을 치려고 한다면 굳이 이런 방법을 써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더 다른 방법도 주셨겠죠.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온 꿀,
삼손이 먹으면 되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먹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사사로서의 삶은 물론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다시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전에 이 기둥을 뽑으면서 많은 이들을 죽게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내 뜻이 조금씩 섞여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돌아볼 때에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할 때 뭔가 대단한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해도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내가 기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기도하면 갑자기 막혔던 것들이 뚫려야 되고 물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삼손과 같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들과 능력들을 기대하지만 삼손처럼 구별되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도 모르게 죽은 사체에서 꿀을 먹고 있는 삼손이 꿀을 먹는 장면을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거룩을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까지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생은요, 사람들의 보이는 데서 나귀뼈로 여러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거룩한 위대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삼손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혼자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구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내 마음 조금 편하고자 내 몸을 조금 쉬게 하고자 거룩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내 안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깨끗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진 나시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거룩하기는 쉽고 아무도 보지 않는 내 머릿속에서는 거룩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삶 속에서는 내 성결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깨끗하고 순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들이 보지 않아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남들이 보지 않는 내 머릿속도 깨끗하고 성결하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